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월은 품은 대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 능력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외웠네. 예,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꿈꿔야 할 교회는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묵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또 우리 청장년에서 공연도 있고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 그래도 아멘하고 참 좋습니다. 의미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아멘 하신 거겠죠. 자, 오늘 여기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무슨 단어 중요해요? 합하여. 합하여. 자,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요.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오늘 마귀의 종되었던 오늘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 습관, 옛날에 그 죄악된 모습, 옛날에 그 가치관,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내 자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죽은 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죽었다고 칩시다. 딴 사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죽었다고 쳐요. 전 지금 죽었습니다. 이거 써 있지만, 자, 법적으로 죽었다. 그럼 제가 이 땅에서 세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다른 법적인 책임을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나 세금 내야지. 나 뭐 의무 감당해야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과거에 묶이고 습관에 지배당하며 산다고 하면 오늘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의 출발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끝났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이 있어야 새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고 끝나버리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해방됐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깨어나서 여러분 나비가 되는 그 과정 아시죠? 근데 이 애벌레가 땅을 기어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탈피해 가지고 나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니게 되죠. 근데 이 나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막 기어다니면서 나는 애벌레야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바뀌었어요. 이제 애벌레가 아니에요. 나비가 되었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부활 신앙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단순하게 그냥 죄 사함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관한 한 모두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므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오케이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은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없앤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목사님, 나 여전히 죄를 짓고 지난주에도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했어요. 그럼 나 죄인 아니에요? 죄인은 맞죠.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뭐라고 해주세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너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확신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끝나지 않고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 부활을 믿는 사람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여길지어다 하는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기준으로 나를 정의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변한 게 없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인가요? 그렇진 않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현실보다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현실을 부정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오늘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꼭 이런 사람처럼 살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갔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 오늘 내가 다 죽네. 아까도 죽고 지금도 죽고. 뭐 장장로님 죽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지 뭐. 죽을 병에 걸렸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예?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는 환자의 아니에요. 죽어야 안 죽어요? 당장 안 죽어 언젠가 죽겠지만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나는 여전히 병든 사람이야. 난 여전히 이러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쌍해요. 네? 오늘 여러분 몸이 이미 회복되었으면 회복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해 주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버려야죠.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범할지라도 그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야, 너 같은 것이 예수 믿냐? 그래도 그래 나는 예수 믿어. 왜?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셔. 여전히 나를 의롭다고 하셔. 왜?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이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겨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여전히 어떤 갈등과 싸움이 있어도 나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뉴스에 전쟁, 이란 전쟁 난리가 아니잖아요. 기름값 막 2천만 원이래. 2천 원으로 막 올랐어. 2천만 원이면 다 죽었다. 2천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끌고 다닐 생각을 접어야 되나? 네? 하여튼 난리 났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군 전투기가 이란 공격을 맞아가지고 추락을 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조종사 한 명은 구출이 됐고 한 명은 실종이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꼭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조종사가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그 사람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국가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구출하기 위해서 그 기총 사격을 받을 만한 그 높이에서도 뭐 헬기가 구조 작업을 하는 거야.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찾으려다가 여러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해요? 그 조종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예요, 여러분. 이게 국가. 네? 이게 나라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해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여기도 지금도 빨갱이, 파랑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더해. 한 영혼을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오늘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연합된 자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라 그랬어요.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 여전히 죄짓고 나는 부족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맨날 천부여 이제 없어 이러지 말라고죠. 기쁘게 사시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은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 나는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사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부활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활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옛 습관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과거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새 삶을 사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